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 아버지 죄인 버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후렴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를 거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보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0년도 새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첫 예배를 또 첫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여기서 또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축복을 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만나면 가만히 보니까 복을 주시고 축복을 빌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당사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불신앙도 가졌지만 나중에 그의 믿음이 자라면서 완전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아멘으로 내 것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서 나타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이삭이 그대로 복을 받게 되더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더라. 또 야곱이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을 치다가 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지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다가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천사들이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를 통해서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고 12지파를 형성하면서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는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또 신약 성경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 안드레와 그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나느냐? 주님이 나타나셔요.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보시는 순간에 너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와. 그때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어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면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 받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그는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저는 저 사람은 저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야. 앞으로 큰 역사를 이룰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을 기뻐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도 3,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현실로 그 미래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일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 옷가지를 스데반의 옷을 붙잡고 옷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공문서를 가지고 핍박하고 잔해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였어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를 핍박한 적도 없는데 네가 나를 핍박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그때 사울은 예수를 만나면서 강력한 빛의 체험을 하면서 눈에 비늘이 덮이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죠. 기도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더니,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너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줘라. 그때 아나니아는 이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잔해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이미 삼았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미래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벌써 이미 알았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배에 실려가게 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가지요.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 사람들은 광풍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나흘 동안 그랬으니, 여러분, 열나흘 동안 그냥 광풍이 몰아치는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갖다 버리고 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더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거기서 모두 엎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존경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나흘 동안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광풍을 만나고 있었는데 거기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75명, 아무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광풍 속에서, 그러한 풍랑 속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한 풍랑 속에서 뭘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말하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 행선하는 275명은 네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수많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광풍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말 못하는 고민에, 수많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만날 수 여러분 있어요. 광풍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275명처럼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져 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사람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바라옵고 오나끼는 바울처럼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 나타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허기가 져버리니까, 내가 괜히 헛소리 듣는 거 아니야? 저거 마귀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울은 주님께서 내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될 때에 그는 즉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느냐?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로 25절 다 같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75명은 절망하고 있었지만 그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바울은 예수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적 현실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보통 사람이 살아갈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어려서 뛰놀던 추억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지금도 동창회 거기에 앞장서서 나가면서 그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추억을 더듬으면서 그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 두 번째, 과거가 뭐냐? 지금 살기도 힘든데 과거고 미래고 당장 눈앞에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뛰는 사람들,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보통 첫째 아니면 둘째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내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현실로 확실하게 나타난다 말하면서, 주장하면서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세 번째 사람들이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미래적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확신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생을 다 살아봐야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보기도 전에 이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앞으로 뭐가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은 사람을 가리켜서 비전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꿈의 사람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더니 이루어졌어. 이삭에게도 얘기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 바울에게도 얘기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 베드로에게도 얘기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 목사인 저에게도 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미래적 꿈이, 미래적 현실이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사람은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원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 이럴 때 절망하면 안 돼, 절대. 그때는 그 시간은 뭐냐면 너 나와 단독으로 만나자, 그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때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또 가정에 말 못하는 그 문제가 와서 그냥 가정을 덮쳐버리네.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없어. 그때 하나님과 1:1 만남의 시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사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언제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예수 믿고 강력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진 찍어주시는 거예요, 내 가슴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대로 여러분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목사가 하는 말이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받으면 여러분 가슴에 새로운 꿈이, 새로운 미래적 현실이 여러분 가슴에 그대로 사진 찍혀버린다 그 말이에요. 제가 27살 때 성령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편안한 상태가 아니야. 인생이 이게 뭔가? 왜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방황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그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게 돼.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왔을 때 어려서부터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게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살렸는지 아니? 그때 내가 개입해서 너를 살린 거야. 왜 살렸는 줄 아니? 너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려고 너를 살린 거야. 이게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그냥 알아지는 거야. 여기에 도장이 가슴에 찍혀버리는 거야.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죠? 거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먼지보다도 더 적은 존재인 것 같은 나를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해주셨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큰 음성은 아니어도 그게 확연히 나는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럴까봐 나 혼자만 알고 맨날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실 앞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 의심한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실 것인가, 청년 때부터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들어 쓰시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숭이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님이란 분이 큰 교회만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는데 작은 교회도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 작은 교회, 시골의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개다리 춤 같은 걸 이렇게 추면서 그냥 찬송을 메들리로 부르는데,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예수님 찬양 하면서 막 율동까지 하면서 막 하는데, 아주 거기서 내가 홀딱 반해버렸어. 그래, 바로 저거야. 내가 앞으로 저 길로 나가야 돼. 그래서 거울 앞에서 그냥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메들리로 똑같이 개다리 춤을 춰가면서, 사람 없을 때만 쑥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찬양을 부른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 은혜가 쏟아지는지, 그분이 그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가면서 했는데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 부흥회 때 다른 사람이 찬송 인도했는데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옛날에 왕년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밴드 부여서 큰 북을 쳤는데 그 북을 나한테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최 선생님이 그 북을 쳐라. 그래서 그 다음에서 또 북을 제가 치는 거예요. 북을 치는데 이런 데서 치는 그런 북이 아니라 성령 충만 속에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북소리에 붕붕붕붕 뜨면서, 그래서 기도원까지 팔려가서 기도원에서도 치고 여러분 이러면서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의 부교역자로, 이제 은석중앙교 부교역자로 딱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는 마음 놓고 찬양 인도 같은 거 다 맡아서 하잖아. 그냥 그 생각을 하면서 메들리로 불러대면 그냥 전체가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어떤 앰프를 쓰는가 딱 보니까 다이나 코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이나 코드. 그걸 좋은 거를 이 양반이 가지고 다니는 거야. 거기다 에코를 싹 누는 거야. 에코를 여기 누르면, 손으로 딱 누르면 딱 눌러지고 이러는 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그거를, 저는 돈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을 꼬신 거예요. 목사님, 이호문 목사님이 찬송인도 이런 걸 했는데 보니까 이 앰프가 좋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그러면 무슨 앰프가 좋냐? 다이나 코드를 쓰더라.
그 다음에 마이크는 무슨 마이크를 쓰더라. 그 다음에 스피커 2개만 가져가면, 전국교회 다니면서 부흥했는데 그것만 가져가면 간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대로 그걸 사주셔가지고 제가 설치 딱 해드리고 찬송인도 딱 하고 부흥하면 집회는 것마다 히트를 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제가 40대였을 때 개척을 딱 했는데 무슨 앰프를 사겠어요? 그렇지, 다이나코드 딱 해서 사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스피커 쓰겠어요? 그 다이나코드 그거 쓴 거야. 이호문 목사님이 했던 거. 그리고 거기서 막 놓고 여러분 찬송 막 불러대면서 통성기도 하면서 한 거 아닙니까? 21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부흥하기 어렵다는 곳에서 2,000명 이상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27살 때 받은 은혜가, 27살 때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27살 때 받은 미래적 현실이 그대로, 그 꿈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야. 막 부흥하려고 몸부림을 쳐서가 아니라 그때 이미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뭐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따라왔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다른 것은 그렇게 사모하면서 거기에 몰두하시면서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인생 일대에 최고 중요한 거, 영적인 거, 거기는 집중하지 못하고 왜 방황하면서 사는가? 나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냥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좀 바꿔서 살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미래적 현실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진을 찍어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크게 성공시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그 미래적 현실이 그 사람 가슴에 사진 찍힐 수가 있어.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도장이 찍혀버리면, 꿈이 심어지게 되면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 사람만 단둘이 알게 되니까. 이반 노보츠라는 12살 먹은 아이가 탄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웨일즈 부흥에 대한 비전이 그냥 사진 찍혀버렸어. 영국 웨일즈 지역에 그 부흥의 물결이 누구한테 찍혔느냐? 12살 먹은 아이에게 찍혀버. 12살. 13살 때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통해 웨일즈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13살 때 그렇게 기도했어.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통해 이 천시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13살 먹은 아이가 갱도 안에서 일하면서 찬양하고 갱도 안에서 기도하고 성구 암송하고, 나이는 어려도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버려. 몇 살이? 13살 먹은 아이가. 저녁 때 집에 돌아가서 식사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 은혜 받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 찬양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 한밤중에 변함없이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1904년 10월 28일 이반 노보츠는 기도회에 참석하였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여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시 주여 그렇습니다, 저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9시까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은혜가 이반 노보츠를 덮어버렸어요. 13년간이나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 27살이죠.
그날 받은 성령의 감동은 감동 그 자체였어요. 부흥을 위한 기도 응답이 확인되면서 실제적인 부흥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얼마나 그 지역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지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주문했는데 그것을 마시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했는지 술을 시켰는데 이걸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들부들 떨리면서 성령이 그 술집까지 임한 거예요. 이반 노보츠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웨일즈에 부흥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뭘 가르쳐줬느냐?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운동이 영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전역까지 퍼질 것이다 가르쳐준 거예요. 이반 노보츠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돌아오게 되고, 이반 노보츠에게 보여주신 대로 영국에서, 유럽 전역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전역에서 부흥운동이 확산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바로 거기서부터 이어진 것이 이어져서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장대현교 평양을 강타해버리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께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2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웨일즈에 대한 부흥을 사진 찍어버리니까 13년간이나 준비해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크게 사용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현실로 다가오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야, 너는 그 물고기나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사람 낚는 어부야 하고 말씀하셨는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하루에 3,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바울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녔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나가더라. 그리고 12살, 13살 먹은 아이를 통해서도 전 세계 부흥운동을 일으키더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27살 때 저에게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주시더니, 비전을 주시더니 그대로 그 비전이 제 마음속에 사진 찍혀버리니까 그대로 믿음을 따라 그대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그대로 미래적 현실로 성취시켜 놓으시더라.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비전을 붙잡고 잘 해야 돼요. 첫째, 성경의 인물 중에서, 성경의 인물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리고 뭐 베드로,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여기서 한 사람을 딱 잡는 거야. 거기서 한 사람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절대로 여러분 혼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하나를 딱 잡아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보다 그 분야에 먼저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야. 무조건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안 돼. 나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 그걸 보고 여러분 따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목적지의 도달 지점이 어디냐? 내 목적지의 도달 지점이 뭐냐? 바로 열린 천국문,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다 복음에다 방향을 딱 맞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무산되어 버리는 게 아니라, 잉태했다가 유산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시키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 말씀을 다 중요시 여기고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씩 여러분들이
봐서 들어서 가슴속에다 딱 도장을 찍어서 그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찬송가